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2절.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렇죠? 예수님도 나오고 사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변화해서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고, 또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뭐가 돼요? 게바가 되죠.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해버립니까? 배신을 때리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방인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제자로 택해 주셨다고 과거에 공인을 하고, 사역자다, 내가 사모다, 전도사님이다, 자신만만했는데 가룟 유다는 무엇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물질 앞에 무너져 버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그들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동일합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물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때립니다.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정말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순간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죠. 해석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에 마스터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도 어떻게 했어요? 외워버렸어요. 철저하게 외우고, 철저하게 그 시대 최고의 랍비들에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배웠지만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 시대 동일하죠? 우리 눈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이신들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처럼 결국 흔들리고 말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전해야 되고, 목숨 걸고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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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앞에 서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앞에서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죠? 그건 실제적으로 아는 건가요? 아니죠.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입술로 증명이 되어지고, 입술로 증거가 되어지고,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졌을 때, 그렇죠? 제 자신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뭘 많이 느끼냐면, 이 마음밭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는 신앙의 밭이고, 이건 성품의 밭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의 밭이고, 이게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는 그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다듬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도 하나의 말씀으로 밭이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야 무엇이 뿌려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 60배 자랄 수 있고, 또 이 행함 있는 이 믿음도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부분들도 잘 이렇게 경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의 씨앗을 주고받았을 때 열매들이 잘 자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봤을 때 그 지체들의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들, 어떤 다정다감한 그 사람들의 성품들, 복음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먼저 알고 확인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사울이 변화해서 무엇이 됩니까? 바울이 되고, 시몬이 변화해서 게바가 베드로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이름들도 동일하죠? 이제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죠. 그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셨을 때, 이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미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렇죠? 뭘 가르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만큼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생명 살리는 것, 거룩한 십자가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뭐하게요? 옮겨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그거 옮기는 것은요,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만큼 3일 동안 그 피 흘리면서 땀방 흘리면서 모든 진액을 흘릴 정도로 어려운 것이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표현하는 것은요, 저도 이 일들을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협력해서 서로를 이룬다는 말이죠. 형제가 서로를 입을 맞춘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가자는 것이죠. 같이 이루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 이유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리더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 일들을 전 세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까? 그래서 34절에 이야기해 주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서 뭐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만큼 어떠다고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에 능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그 멍에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우리가 사역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직 헌신하지 못하고 아직 깨어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그만큼 심히 괴롭고 슬프고 힘든다라는 것들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십니다.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번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겟세마네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이미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서민이다,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능히 저희들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